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아멘. 제가 잘 아는 같이 공부했던 분의 어머님께서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지가 얼마 되지 않은데 목요일 날 돌아가시고 어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아직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더 많이 사실 만한 분인데 참 세상을 빨리 떠나셨습니다. 때때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러한 사고로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갑자기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통사고 같은 것을 미연에 막아주시 않았을까, 왜 보호해 주시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그런 질문들이 떠오르며 우리의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도 없고 또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그렇게 알도록 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가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확실하게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 우리는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이번 한국에 가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휴게소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자판기 중에서 제가 놀라운 것을 하나 봤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의 손금을 봐드립니다. 자판기처럼 생겼는데 거기다가 손을 넣으면은 뭐 손금을 읽어주고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또는 뭐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호기심으로라도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 손금 읽는 기계까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했어요. 자, 손금을 보고 당신은 수명이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고 당신은 몇 년도에 35살에 어려운 일을 겪을 것이다. 만약에 그랬다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할까. 또 점집에 가서 또는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며칠 날 이사하는 것은 재수없는 날이니까 가지 말고 복 있는 날로 가라. 그러면 이삿짐 하나 쌀 때도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싸게 됩니다. 즉 자유함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유하면 생각나는 게, 자유로운 사람이 있으면 반대로 자유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감옥에 갇힌 사람들, 또는 노예, 종, 이런 사람들은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자유롭게 사니까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미래가 불안해서 손금을 읽어본다든지 점을 치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언제 이사하면 좋겠는가, 어느 날이 좋겠는가, 그런 걸 물어보는 사람들, 신년초가 되면 내 운수가 어떤가 알아보려고 토정비계를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미래에 대해서 점쟁이라든지 어떤 사주팔자의 종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자유함이 없어요. 우리 생각에는 내가 돈 벌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점치는 사람한테라든지, 즉 뭐 크게 말하면 사탄이죠. 사단의 그런 얽매여 가지고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유로운 것 같으면서도, 제가 이번에 한국에서 또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의 대화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돈입니다. 뭐 명예 뭐 이런 거 다 얘기하지만, 학교 얘기하고 뭐 자녀 교육 다 얘기하지만, 자녀 교육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서 좋은 직장 보내서 그 다음에 뭡니까? 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자녀가 훌륭한 의사가 돼가지고 인수를 베푼다. 왜? 돈 벌기 때문에. 결국은 따지고 들어가면은 그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돈이라는 물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벌려면
직장 생활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8시간씩 일해서 일주일에 40시간 일한다면 40시간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 시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즉 40시간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일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직장에 가기 싫어도 몸살기가 있어도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즉 40시간은 내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왜? 돈 벌기 위해서. 근데 40시간만 일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벌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일을 해요. 그러니까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 내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나의 즐거움도 포기하고 막 자녀들을 닥달을 하고 해서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성공하려고 그래요. 왜? 돈 때문에. 잘 보면 돈이 나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생각하고 또는 재력, 어떤 권력, 힘이 나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생각하고 나의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내가 종노릇을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돈으로 자유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면 자유함이 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진리를 어떻게 알 것인가? 그 앞에 31절에 보면 내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안다. 그럼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앞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렇습니다. 즉 자유하려면 처음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다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하게 된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자, 뭐 같은 얘기지만 순서가 있으니까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자유하게 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31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 말에 거하면 즉 하나님 말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지금 이 성경책이죠.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에 거하면 거한다면 그 안에 산다면 즉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산다면 뜻이죠. 거기에서 말씀 안에 거한다. 말씀 안에서 산다는 말은 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 사람들 것을 잘 보면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왜 공부하느냐?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좋은 직장에 왜 들어가느냐? 봉급이 다른 데보다 좀 좋으니까. 봉급이 좋은 뭐냐? 돈 있다 이거죠. 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보면 돈은 결국은 어디에 귀결이 되냐면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어떤 내가 뭐를 한다는 데에 초점이 있어요. 잘 들어가 보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자, 내가 노력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하여튼 내 능력을 막 키우면 무한히 키우면 하나님처럼 될 걸로 착각을 해요. 막연히 착각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옛날보다 많이 능력이 좋아진 건 사실이지만 제가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역사를 봤을 때 지금 200살 이상 산 사람 못 봤어요. 아니 그냥 좀 크게 성경에 뭐 900 몇 살까지 살았다고 그러니까 1000년 이상 산 사람이 없어요. 아직. 제자리 뛰기 위해서 뭐 장대를 듣고 높이 뛴 사람이 있지만 50m 이상 뛴 사람 못 봤어요. 자, 사는 것, 능력 이런 거가 다 한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내가 막 무한대로 들려서 하나님처럼 되면 행복할 거라. 근데 능력이 유한하다 이거예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성경은 내 말에 거하면 즉 나의 말을 믿으면 행복해진다. 자유롭다는 거고 세상 사람들의 논리는 뭐냐면 돈 있으면 돈 벌면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핵심 진리는 내 말에 거하라. 내 말을 들어라. 그 말은 뭐냐? 내 말을 믿으라는 거죠. 이게 믿음은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거에 대해서 네가 나를 믿어라. 믿으면 그 다음에 자유롭고 행복하다는 거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는 잘났지 않냐? 너는 똑똑하지 않냐? 네가 노력하냐? 네가 좋은 대학에 나왔지 않냐? 너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얼마 전에 노력해가지고 이 정도 벌었는데 더 노력하면 더 벌지 않냐? 밤잠 안 자고 노력하면 더 벌지 않겠느냐? 이러한 계속 높이 올라가라, 더 능력을 개발하라 그러는데
좀 나아지긴 하지만 그게 자유롭게 하거나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믿으면 내 제자가 된다. 제자가 된다는 말은 우선 첫째, 선생이 있다는 말입니다. 선생이 있어요. 선생을 누구로 두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기서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제자는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제자죠. 그러니까 우리의 선생은 예수님, 즉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 선생이다. 그 다음에 제자라는 말은 선생님을 카피한다는 것이죠. 선생님을 따라간다는 거니까 선생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본받는 거예요. 좋게 보고 그걸 선생님대로 한다면 내가 뭔가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선 선생이 있어야 되고요. 선생을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 제자는 특징이, 세 번째 특징이 참 중요해요. 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다 왕의 아들, 즉 왕자가 되지만 왕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왕자가 아니에요. 똑똑한 왕자가 있고 똑똑하지 못한 왕자가 있어요. 그거는 왕자로서 훈련을 잘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진리를 믿었어요. 믿기는 믿었지만 단계적으로 봐서 좀 더 나아지려면 훈련을 해야 돼요. 선생님처럼. 우리의 선생님이신, 우리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의 그 속성 중에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훈련돼야 된다. 습관돼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참 우리가 주일 되면 왠지 모르게 어디 가서 놀러 가면 마음이 찜찜하고 막 교회 가야 하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습관이 들었으니까. 그게 참 중요해요. 좋은 습관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해요. 제자가 된다는 말은 훈련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훈련이 되어야 돼요. 세 번째,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알게 된다 그렇습니다. 진리. 이치죠, 이치. 어떤 길. 어떤 이게 진리가 참 진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바른 길, 옳은 길로 가면 자유롭다. 마치 기차가 참 그 내일 위를 달릴 때, 자동차가 잘 포장된 도로를 달릴 때는 자유롭게 빨리빨리 달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막이라든지 또는 뭐 자갈길이라든지 포장이 안 된 도로를 달릴 때는 어려워요. 즉 길로 가야 돼요. 바른 길로 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 리치, 어떤 이치에 맞게, 그 이치에 맞게 간다. 즉 합리, 이치에 맞는 그 길,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잘 된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그 과학적인 어떤 이치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 과학 지식이 정말 신처럼 존경을 받았는데, 근데 이 과학 지식이 지금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냐, 또 다른 뭐가 발견이 되거나 또 뭐가 또 발표가 되면 이제까지 믿었던 과학적인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 진리까지도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결국은 계속 비교하고 발전해가는 상대적인 진리만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어떤 변치 않는 진리가 있어야 그 진리대로 가야 마음이 편안한데, 이게 자꾸 변한다고 그러니까 변하는 세상에서는 마음을 우리가 일정하게 고정시킬 수가 없어요. 이게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그랬습니다. 즉 진리는 우선 첫째, 옛날에 맞았는데 지금 안 맞으면 안 돼요. 옛날에도 맞았고 지금도 맞고 미래에도 맞아야 이게 진리예요. 진리의 속성은, 즉 진리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영원성, 영원 불멸성을 갖고 있어야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동양 사람에게는 맞는데 서양 사람에게는 안 맞고, 또 뭐 문화가 발전한 나라에서는 맞고 안 되고, 뭐 교육을 좀 받은 사람에게는 맞고 교육을 안 받은 사람에게 안 맞는다.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그게 바로 진리거든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상대적인 진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참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진리가 뭐냐? 즉,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즉, 다 같은 말이거든요. 즉, 예수님 자체가 길이 되고, 그 길, 그 진리, 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게 바로 진리가 되고, 그 진리대로 가면 생명, 자유롭게 되는 생명을 얻는다. 즉, 천국에서 영원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 즉, 이 진리를 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실컷 설교 들을 때는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진리가 자유케 한다. 그런데 밖에 딱 나가면, 문 밖에 나가면 그래도 돈 있어야지 뭐. 돈 없으면 뭐 자유롭나? 그지가 무슨 자유가 있어. 뭐 돌아다닐 자유는 있지만 뭐 밥을 제대로 먹고 차를 제대로 타. 결국 돈 있어야지 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논리로 싹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이 진리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생각이 아니고, 그래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돈 만들어야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뭐 명예를 얻고 내가 그래야 자유롭고 누가 나를 알아주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문만 나가면 그게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그리고 주머니가 비면 갑자기 마음이, 믿음도 다 약해져 버리고 약해져 버려요. 결국은 환경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믿음이라면 우리도 결국 세상 사람과 똑같은 상대적인 진리에 빠져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의 핵심은 뭐냐? 여기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즉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된 일이 없는데 왜 나보다 자유 없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즉 누구를 따르냐가 문제인데,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서, 즉 주님을 따르면 우리가 자유로운데 주인이 아닌 세상, 돈을 따라가면 우리는 종인데, 내가 지금 교도소 안 갔고 감옥에 안 갔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문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돈 없으면 말하자면 눈에 보이는 그런 성과가 없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감옥, 그 감옥, 돈의 감옥, 성공이라는 감옥에 우리는 갇혀서 총노릇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우려면 진리를 알아야 되고, 진리를 알려면 제자가 돼야 되고, 제자가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 뵀는데, 참 저분은 정말 돈도 없고 대책도 없는데, 이제까지 다 살아오고 대학도 보내고, 지금 한국에서 좀 특정 대학을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여자 대학으로는 지금 이화여대 들어가면 아주 그냥 서울에 있는 대학이니까 대단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진짜 돈도 없는데 이대를 장학생으로 전액 장학금 받고 들어갔어요. 딸이 또 다 그렇게 홈스쿨링을 해서 다 키웠어요. 정말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그 양반은 정말 대책 없는 분인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대책이 되어 주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뭐 책도 2권이나 저술하고 다 그런 대로 잘 지내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보면 돈이 없는 분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세상 사람들의 논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이면 다다, 능력이 다다, 그런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우리가 자유케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믿지 않는다면, 뭐 겨자씨만한 믿음도 있어도 우리가 천국 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도 그냥 천국에 가면서도 그냥 제 종로로 하면서 질질 끌려서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냐 이거죠. 천국 가서도 상급이 줄어드는 거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냐 이거죠. 이 땅에서도 근심 걱정으로 지새고 천국 가고도 상급이 적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유로운 인생 살고 또 천국 가서도 상급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정말 이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을 정말 온전히 믿고
세상의 논리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